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들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니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주님 은혜 장중에 주에게 한 사랑하는 백성들 붙들어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6년도 믿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구하는 사랑하는 주에게 한 백성들 머리 위에마다 더 큰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아버지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예배와 같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지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령 기억하시고 그들 있는 그곳 장소가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358장 드리시고 한동철 안수장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드리시겠습니다.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운데 이제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2015년을 마감하며 주님께 부끄럽게 그지없는 1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가 정말로 좋은 한 해로 만들겠다고 또 다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2015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희노애락이 주님께서 주관해 주셨던 그 희노애락들이 다 의미 있었던 희노애락인데 우리는 달콤한 거 좋은 것만 그저 고맙다고 그랬고 또 고난들을 그저 미워했던 우리 연약한 믿음 속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축복의 그 근원을 아직도 모르는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진정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또 바로 서서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기쁘고 고난과 반복되는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하며 또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을 2015년에 다 내버리고 이제 다가오는 2015년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또 잘못했던 것들을 교훈 삼아서 다가오는 새해는 그런 잘못됐던 걸 고쳐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목사님이 우리를 이끄는 양들을 이끌고 나가셨을 때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합심해서 힘을 합치지 않았고 각각의 그 세상 사람들 추구하면 각각의 그 기복 신앙으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새해를 맞으려는 이 순간에 눈물로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똑같은 눈물이 새해는 없어질 수 있도록 당당한 2016년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 반복되지 않은 정말로 주님께 드려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2016년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2015년을 보내고 또 2016년을 맞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2016년 어떻게 맞아야 될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바로 깨닫고 바로 나가는 새로운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참 무지하게 살아갔던 그런 2015년을 다 15년 가는 세월에 맡겨놓고 이제는 정말로 축복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그 보물을 찾아내는 2016년은 반드시 찾아내는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에 우리가 세웠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그저 미완으로 끝내서 2015년에 묻어두고 새해에는 우리가 잘못됐던 것들을 진짜 합심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뤄내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한 해로 허락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하는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로 짜여져서 정말로 주님께 드려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한 날 한순간 한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꼭 허락해 주시라고 믿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1015쪽에 있습니다. 1015쪽.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거룩한 자가 우리와되 우리 없어서 갈수록 그들의 가만할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위로하겠고 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대강목과 선진나무와 사상류와 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잠나무와 소나무와 평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합시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은혜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도 2015년도 이 시간을 마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 다가오는 2016년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도 들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1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직장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도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지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은 어린오되 아버지여 여건이 허락지 아니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있는 장수가 주님 만나는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고단한 영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에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고 아름답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공케 하는 악한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안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저는 잘 안 보여요. 참 감사합니다. 2015년도 참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적절하겠죠.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 사랑하겠냐 하는 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청량할 수가 없죠. 내가 아는 분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할 수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서 반란 속에서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세상 죄악 속에서 또 세상의 악한 원수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2015년도의 한 해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아시고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아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로 다가오는 201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셨는지 새로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꿈으로도
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16년에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은 2016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학급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가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공부하시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지를 기대하시면서 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대감 속에서 한 해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믿으시고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분명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주께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했어요. 국물도 없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2016년도를 이제 맞이하는 귀한 시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로 이제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들도 그랬지만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세계 정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우리나라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요 이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 너 그런 대명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학자가요, 학자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학자가 이런 그 분석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분석해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렇잖아요. 과거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의 두려움은 약 10% 정도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약 50%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 주로 보면 그 내용들이 뭐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또 직장에서 또 내가 이렇게 면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직장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또 결혼이나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들, 내가 대학교 예비고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거나 그런 어떤 두려움들, 또 내가 내 죄가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죄책감 등등,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 또 마지막에는 죽음 다음에는
믿어지지는 않지만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 근데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이 무려 365번 이상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이 구체적으로 한 365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의미를 부여해보면요,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실수나 죄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 그들의 두려움이 왔잖아요. 평상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죄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윽박지르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책망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들이 숨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근데 아담이 스스로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성경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토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더니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등등 죄가 가져오는 고통들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내 죄악이 사해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얻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 죄 문제는요, 어려우면서도 간단해요.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우리가 해결해도요, 그 죄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죄를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만이 죄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는 우리는 쉬운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안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유일하게 이 죄의 사함을 얻어야만이 평안이 오는데, 그 죄의 사함은 유일하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양심에 이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때 이 양심에 자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삶,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뭐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에요. 다른 어떤 표현이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요, 그 에베소서 2장 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적으로.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미 우리는 생격적으로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없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십자가가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아래 나가서 우리 죄를 항상 씻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움의 원인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들이 오는데,
이 두려움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폭풍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시련이 오면 낙심하고 폭풍이 오면요 무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입니까? 성경은 비록 나에게 폭풍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끝까지 뭡니까?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바다에 배를 지어가고 있는데 폭풍우가 왔다 해서 폭풍우 때문에 젖던 노를 갖다 멈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풍우는 올지라도 계속 노를 젓는 손길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가다 보면요, 그 폭풍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대로 성공도 하지만요, 실패도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누굽니까?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팠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2번씩이나 파도요,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힘센 자가 와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낙심치 않고 3번째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삭의 마음에는 뭡니까? 이번에도 혹시 내가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으로 번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삭은 이제 거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우물을 이제 완성했죠.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결국은 그 원수가 가지고 오히려 이삭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변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2번째까지도 그가 빼앗겼지만 3번째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을 때 뭡니까? 결국은 그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자에게 빼앗기고 탈취를 당하고 실패했으나 계속 믿음으로 했더니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이삭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하필이면 야곱을 지렁이에 비유했습니까? 지렁이는 아주 미물이에요. 정말 힘이 없는 그 미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처럼 그런 보잘것없는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지렁이 같은 너를 갖다 어떻게 한다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는, 지렁이와 타작기계는요 완전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갖다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게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된 너 이스라엘이 그 이방 사람들을, 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까부른 적,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리겠고 바위처럼 부서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과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자산이 뭡니까? 붉은 산이라는 거예요. 붉은 산이 뭡니까? 붉은 흙만 있는 산. 나무는 하나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붉은 그냥 뭡니까? 황토만 막 흩어지는 그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산의 강을 열겠다는, 강을 열겠다는, 생명의 길을 열겠다는. 그러면서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그늘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들나무 화석류와 돌 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두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이 자산같이 뭡니까? 황폐하고 정말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다 길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비피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지금 말씀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5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뭔가 기대도 있지만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왜입니까? 알지 못할 그런 불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어떤 말이 나와요? 특히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누가 그랬느냐는 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이런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자꾸 누구냐고 질문하니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자꾸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평정하였느냐? 누가 나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짝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잖아요. 4절 마지막 줄에 있잖아요.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하면서 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분명히 145편에 보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15년도를 보내면서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비록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알지 못한 불안감이 있지만,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헤쳐나갈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미래. 그런데 사실은요, 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내일 일을 왜 염려합니까? 그건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내일에 대한 내가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는 보장이 없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거.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잖아요. 내일을 염려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 내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에 내게 다가올 일들을 염려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 것이. 괜히 막연하게 내일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월권이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막연하게 쓸데없는 두려움.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값지게 보낼까?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보낼까라는 그런 고민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25절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근데 우리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 예수가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죽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두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마음이 설레죠. 이 다음에 내게 주어질 시간들이, 이 다음에 내게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소망이 넘치죠. 오히려 죽음의 이 확실한 믿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림이 없고 오히려 소망이 넘쳐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산 소망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소망이 뭡니까?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소망이래요. 그 소망을 어디에 준비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진다면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뒤에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소망이 넘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내용들이 뭡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요 이스라엘 지금 뭡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강대국들이 지금, 애국들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들을 초계처럼 만들 것이다. 너는 비록 지렁이 같지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정말 깨어진 바위처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전심도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또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과같이 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 하나 드립시다. 370장 되셨습니다. 잠시 전해드립니다. 2015년도 보내시고 2016년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41장 14절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년도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유들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2016년 우리가 신길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 잘 우리가 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6년 우리가 좀 전도합시다.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를 우리가 채운다기보다도 채우는 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는요 단순한 자리 채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말했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하다 그러겠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도 가사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갑니까? 하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거기다 초점 맞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그런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천명이라고 말하는 천명.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6년은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가 뭐 별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란 말이니까 데려다 꼭 이 자리에 앉히란 말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현장 속에서 그냥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라. 교회는 어디 나도 좋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 2016년에 계속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뭡니까?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하지 말고 뭡니까? 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우 쟤는 뭔가 좀 다른 애 이렇게 하지. 똑같지 않으면 니나는 똑같은데 이란다. 우습게 얘기한다니. 그러지 말고 특별한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구역별로 이제 구역별을 그대로 잘 활성화하세요. 왜냐면 저는 잔소리를 싫어요. 잔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데 제 잔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의 어떤 교회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어떤 힘이에요. 네. 교회가 한 번에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뭡니까 이 조그만한 어떤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면서 점점 그것이 모여서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뭐 회사에 다니시니까 그 조직의 형태를 잘 아시잖아요. 작은 조직이 모여서 큰 조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작은 조직이 안 움직이면 큰 조직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 구역을 우리가 소리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병들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시더라도 2016년은요 구역을 잘 활성화시켜서 구역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시면요 주님 여러분의 일을 해주셔요. 여러분이 주님 일을 하다 보면요 주님 여러분의 일을 해주셔요. 여러분이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6년은 우리가 좀 하나님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드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정말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찬송 하나 드리고 이제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장 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2016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새해는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냐면 권능군이 또 2015년도를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소개 영상을 하나 만들었대요. 바쁘시지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